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향기로운 찬양 3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양 31장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한 번 더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찬양 300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00장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그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최준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나라 아니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찬양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입을 정케 하시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 적에 세상의 마귀와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상에서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모든 일상과 사업과 학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용기 잃지 않고 낮고 어려운 곳에서 더욱 빛을 내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로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하고자 다시 힘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약속과 같이 저희들의 교회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미래의 계획들을 왕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저희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온 선한 목자의 가는 길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예정하신 바대로 주님 나라를 확정하고 가꾸는 일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참된 사업에도 함께하셔서 항상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모든 손들과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예배의 시종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삶의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우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계절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평안 가운데 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좀 돌보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더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같이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오며 바친 손길을 더욱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박정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노예 찬양들에게 또 감사드리고 또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님들과 아까 한번 인사 다 하셨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에 오타가 있군요. 순서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계속 보는데 잘 못 봤네요. 하나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산파의 믿음입니다. 과연 산파라고 하는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파라고 한다면은 요즘 현대라면 뭐 산부인과 병원 또는 이제 출산 후 요양하는 그런 요양원 뭐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태어난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 동생이 태어나던 날은 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동생을 이제 출산하게 되고 저보고 자꾸 나가래요. 그래서 저는 한 2살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뭔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처음 보는 아줌마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물을 끓여야 된다는 등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아픈 듯이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기억이 얼핏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님은 더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셔가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낳은 선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 같은 경우는 저희 신학과 선배가 저보다 한 4-5살 위에 선배 형이었는데, 그게 본인에게는 굉장한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는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길에서 태어난 사람, 밭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른, 그래서 좀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그 형은 굉장히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자기의 물론 무의식이지만 다 이제 어머니나 가족들이 이야기해 줬으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유머에 보면은 이제 어떤 택시 기사가 임산부 이렇게 이제 출산할 때 해서 급하게 태워서 가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 지난번에 택시에 타고 갔던 그런 여기서 출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그 사람이 저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 이게 출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간과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임신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엄마가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태아가 태어나면서 아이가 위험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 현대에서도 이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시고, 물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존재하는 거지만 특히 어머니의 1년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이제 출산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그럴 수 있지 않냐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산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민족이냐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여서 큰 민족 국가를 이룬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애굽,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광야라고 하는 삶의 과정,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영적인 설명으로 이 출애굽기를 우리 바라보다 보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웠던 실제 삶을 좀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또 소홀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요. 그 전 단계가 실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역사적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모세가 선택되었을까? 출애굽하고 나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60만 명의 남자들의 장정들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6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60만 분의 1입니다. 요즘은 60억 분의 1, 70억 분의 1 그렇게 세계적인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60만 중에 한 명이 왜 모세가 되었을까? 이것은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의하면은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때가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던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될 때가 8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30에서 80을 빼면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350년입니다. 350년 정도, 아닌가요? 430을 빼니까 50이 남고, 50에서 400에서 50을 빼면 350. 350년, 약 50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생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벌써 한 200년 전에 이야기하신 거죠. 너희 자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을 살다가 올라올 것이다. 이미 그 약속을 이야기하셨고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한 500년 전, 6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한 날짜보다 50년 앞서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무조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사람들의 순리에 맞춰서 자연 법칙을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모세에게는요,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고 계신 겁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400년이 아니고 430년입니까? 40세가 된 모세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나가야 되는데 1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된 모세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400년을 넘어서서 30년 플러스 알파 기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50년 전에 준비했지만 그 50년 준비된 그 사람이 40세가 되었을 때 조금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실제로는 도망갔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런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또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430년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할 때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지만 사람이 잘못하여서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을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나의 그릇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리더가 될 사람은 리더십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고요. 팔로워가 될 사람들은 팔로우십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이제 애굽, 출애굽에서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이 나라는 현대어로 하면 이집트로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다 이집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애굽이란 말을 고치기가 좀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 애굽, 원래 하면 애굽입니다. 애굽. 네, 애굽인데 발음사 애굽이 되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기는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3000년쯤에 이 국가가 세워집니다. 중국도 거의 3000년 전에 중국이 처음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집트도 대략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할 때 영화도 나오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낮았으면 뭐 세계가 변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왕이 등장하는데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한 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왕들은 다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왕도 클레오파트라였고요. 그 마지막 33왕조가 멸망하게 될 때까지 총 33개의 왕조가 있었고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던 그 시기는요, 한 15왕조, 16왕조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지역의 출신이 이집트를 정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왕궁을 정복하면은 국가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왕궁을 정복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출신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근데 18대 왕조가 등장할 때가 출애굽하는 시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인데 이들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후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불편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노동의 강도, 노예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다 중국이 뭐 당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고 뭐 진나라도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원나라 같은 경우는 몽고족이었는데 중국을 정복해서 다스린 겁니다. 그 분위기상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린 것처럼 뭐 몽고족이 또는 만주족이 원나라와 뭐 청나라 이렇게 세워서 중국을 정복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왕족과 귀족들의 싸움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왕족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왕조를 지지해주면서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반역자가 될 것이다. 우리 왕조의 적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였고요. 실제로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산하 제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을 한 적이 있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요즘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더 걱정이지만 한때는 아이를 좀 많이 안 낳는 걸 또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도 산하 제한을 많이 좀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도 강력하게 산하 제한을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억지로 인구 조절을 시도하는 악한 일들이 자꾸 발생했었습니다. 거기에 항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소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 민족, 나그네 민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봐야 됩니다. 누가 기득권을 잡는가? 그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대를 하면은 이스라엘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번성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창세기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받은 자손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가 많은 것은 나중에 복이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조에서는 산파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라. 그런데 산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여도 됩니까?
과연 우리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겼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겼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는 이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더 보게 되면요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걸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4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브리 산파들, 출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성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지식이 충만하게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은 고대 사회에서는 위생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고요. 산모나 막 태어난 신생아 둘 중에 한 명이 위독할 수 있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는 이유가 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부인이 한 명 적어도 한 명 더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젊은 여성이 출산을 잘하니까 자꾸 젊은 여성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자꾸 삼는 고대 악습이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또 경이로운 것입니다. 산파들은 그걸 보았던 거죠. 생명의 고귀함을 안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엄명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살리는 전문가지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전문가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작동한 겁니다. 자기의 전문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이 작동한 겁니다. 이 전문성이 사람을 죽이는 전문성이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잘 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파들의 이 전문성은 생명을 어떻게든 살리는, 산모도 건강하게 출산하게 도와주고 새 생명이 태어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그 일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늘 하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도 맞는 표현이지만 오히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분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라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이분들은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전문적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각자의 섬세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산파와 같은 쓰임을 받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신학대학교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그 중에 중요한
시험이 바로 성경 시험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대원을 잘 가서 목사가 되신 분들은 다 의롭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시죠? 라고 할 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신대원에 조금 더 잘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를 뽑는 그 신학 선출 과정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의 약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보증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방언 기도를 잘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면은 그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지만 이런 부흥의 시대, 한국에서 부흥의 시대에는 특히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70년대, 80년대 부흥회가 많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같이 부흥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단들이 같이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들도 같이 부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단들 안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기적을 지팡이로 뱀을 만들면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같이 만들어요. 기적이 있는 걸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최소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신비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있고 신령한 능력을 행사하면은 그분은 신앙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삶의 결과.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선포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이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파들은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는 것, 지식의 믿음은 어쩌면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아는 게 많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 기적을 많이 행한 분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방언을 했는지 표현이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보다는 산파의 기술을 테크니컬하게 잘 하셨던 분이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신비로운, 나는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그런 산파에게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하러 가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서 수술하면 그 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사를 만나러 가고 그런 산파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목표는 한 가지인 겁니다. 그분의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움도 우리는 굉장히 추구해야 되지만 이런 전문성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은 선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겁니다.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요, 죽을 수도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당사자만 죽이지 않습니다. 집안을 멸족시킵니다. 집안이 연좌제로 걸려가지고 다 그냥 뭐 걸릴 수 있는 사람 다 걸려가지고 다 그렇게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목숨을 건 거죠. 자기 가족을 건 겁니다. 남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건 거예요.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거기다가 건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자식의 도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하면 고르반입니다 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비난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만약 고르반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고르반은 아들의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건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은 그걸 받아서 자기의 고르반을 하는 거죠. 그분이 당사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아버지 대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퉁치고 가세요. 삶의 열매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서 뭘 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란 말이 몇 사람 특정의 사람들이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했으니까 자녀들도 따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어떤 신앙의 전통에서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르반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행동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다른 것, 빛이 안 나는 것 또는 너희가 손해보는 것은 안 하는구나. 잘못됐다. 그것은 안 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다 지켜야지 몇 개는 지켜 몇 개는 안 지키고 있다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산파들은요? 반대인 겁니다. 다른 거는 잘 못 지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잘 지킨 겁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많은 거, 10개를 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9개를 지키고 하나를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도 조심이 되지만 실제로는 9개를 안 지키고도 하나만 잘 지켜도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면 우리 굉장히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그 하나. 그 하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10개를 다 하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럼 그 하나는 어떤 그 하나이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데 하는 것, 그것이 그 특별한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다고 확신이 설면은 막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막 투자하는 마음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망하고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은데 이걸 정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면은 정말 기도하고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안전하지 않은 그것이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남들이 안 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산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 사람들 시키고 싶어요. 대안이 없어요. 본인들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실제는 어떻게 한 겁니까? 거짓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저희 선배처럼 밭에서 애를 낳듯이 우리 산파가 도달하기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쑥쑥 아이를 낳았어요.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손댈 수 있겠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릴 때 이것 때문에 저는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마어마하게 왜 교회에서 그것만 가르쳤는지, 왜 거짓말을 왜 하지 말라고만 가르쳤는지. 아마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에 거짓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연령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막 그런 가르침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다 벌 받은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복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하고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근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이 복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겁니까? 이게 반대 순서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리고, 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나 혼자만 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복을 주시는 이유는 조금 더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안이 망할 수 있는데 일이 잘못되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욕을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2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리라. 아멘. 개인을 잘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집안이 잘되는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 NIV에서 He gave them families of their own. 그들의 가족들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가족들을 주셨다가 뭐예요? 그 집안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산파 집안이니까 출산에 어떤 능력이 넘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아무리 산파 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서 그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산파들 집안도 출산의 위험은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NASB라고 영어 성경에서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He established household for them.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을 설립해 주셨다. 집안을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산파들을 통해서. 집안은 보통 고대 사회에서 누가 세웁니까? 남자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산파의 집안은 여성들이 집안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능력을 정말 우리나라 표현의 나쁜 표현이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편견이 고대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니까 그 집안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랑 구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집안에 복이 오려면 개인이 잘 돼야 되는데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뭔가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목숨을 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나와요. 사실 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고 목숨 걸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당분간 목숨 거는 얘기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이거는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개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세워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 목숨을 거셨어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지킬까 할 때 오히려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안 생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 이 정도로 처절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가끔은 이 정도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그런 압박을 받았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얼마 지나서는 이분들도 변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다 경험했죠. 일제시대 때 반일, 일본과 대결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해방을 위하여 노력했던 분들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친일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 시험 당할 때 우리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는 것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시험을 피해가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 시험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우리 믿음도 상처를 입게 되고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라고 해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을 뚫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돌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런 싸움은요, 산파들의 인생에서 몇 번 있었겠습니까? 그 특정 기간, 5년, 10년, 그 기간에 있었던 겁니다. 아론의 나이하고 모세하고 나이가 3년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론은 태어나고 모세는 강에 떠내려갔어요. 그 기간은 사실은 긴 기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5년, 10년 길어지게 될 때 산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거는 신앙은요,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살아가야 되지만 실제로 목숨을 거는 행동의 기회는요, 길어야 6개월, 1년, 5년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기가 다가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산파들처럼 견디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끔은 속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실하지만 그들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복,
안전의 복을 받았죠. 더 나아가서 그 집안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았고 그것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힌트,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기의 전문 직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문가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의사 선생님 안 계시죠? 계신가요? 그럼 우리가 의술로를 펼쳐서 사람을 살리기에는 일단 우리는 땡. 물론 이제 체한 사람 바늘로 따주는 정도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것도 잘 찔러야 됩니다. 아무데나 찔러면은 또 효과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의 재능은 뭐 음악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음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살릴 수 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계시다면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미용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용 기술로 사람을 살릴 수 없겠지만 미용실 원장님은 살릴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수학계 사장님은요, 있을 거예요. 학원 강사나 대학 교수나 정치인이나 환경미화원, 의사, 간호사,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들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짝이 쉽지 않겠지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요? 수영을 못해요. 제가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제가 붙잡고 같이 죽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담당 목회자 할 때 늘 산으로 갔습니다. 강이나 바다로 가면은 전도사가 이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걔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한 산으로 가려고. 근데 산도 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이게 돌도 있고 계곡이 있는데 또 다치기도 하고. 그 안전한 콘도로 갔더니 수영장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 제가 사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문가적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살리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때가 있는 거죠. 그때 이런 산파들처럼 예민하게 섬세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믿음에 충성하게 되면 본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 때문에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산파들이 한 것은 작은 거예요. 실제로는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냥 아이들을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근데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직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산파였던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그때가 됐을 때 내가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쓰시는 그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의 축복이 산파들처럼 내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사역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